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의 전쟁이 아니라 주님의 전쟁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전쟁하시고 주님 싸우시니 주님께서 승리하실 줄 믿는다고 다같이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너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부활의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셔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나갈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의 삶을 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의 죄악된 습관과 더러운 죄성을 구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저희들 안에 임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돌이키고 회개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함으로 가득한 삶으로 삶이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세여 눈물로 교회와 성도와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거룩한 중보자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함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깨어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눈물로 기도하고 의지하는 성도를 되게 하시옵소서. 재정과 물질적 어려움 겪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마음의 불안과 근심 걱정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의 요새요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되어 병석에서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직장과 사업을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휘하여 직장과 사업장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직장과 사업으로 속히 연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현재 헌신하고 있는 각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서도 천군천사 보내시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사업장의 머리가 되시어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재정의 기름 부으심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틀에 한 번 꼴은 뉴스를 통해 자녀를 학대하고 유기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하는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인데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악한 시대임을 동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 각 가정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이 넘치고 가치관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자녀들이 악한 영들의 공격과 유혹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창조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살아있는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의 속사람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믿음이 말씀 위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와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시대와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키심으로 환난과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예기치 못한 삶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무릎을 펴고 일어나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선한 믿음의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어 유익하고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시기 질투로 주의 자녀들을 덫에 걸리게 하는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피할 수 있게 하시고 악한 영이 감히 하나님 자녀들 곁에 얼씬조차 하지 못하고 천군천사 보내시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한 새 생명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가정 위에 성령님 임하셔서 아름답고 소중한 새 생명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에 있는 이삭이가 안전하게 태어나 하나님의 군사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회자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호성 목사님께 날마다 새 힘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늘의 명철과 영적 분별력, 탁월한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면이 주님 앞에 맑고 투명한 영성을 갖게 하셔서 민감하게 깨어있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한 순종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지키시고 모든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임민아 사모님께도 날마다 새 힘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도들을 사랑과 구분의 마음으로 섬기는 임민아 사모님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휘민, 한비, 슬비 세 자녀를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하실 수 있도록 지치지 않는 힘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자녀 휘민, 한비, 슬비 세 자녀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학업 중에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놓여지더라도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심을 기억하고 주의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가 항상 그들을 지키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순종과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영성관리, 마음관리, 건강관리, 시간관리, 물질관리를 잘 하도록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 탁월한 능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선한 영향력진인 피민, 한비, 슬비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좋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돕고 함께하는 이들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디 가나 축복의 통로를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목회자 가정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한 헌신과 수고를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께서 휘민, 한비, 슬비 이 세 자녀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본당을 짓는 성전 건축인 만큼 교회를 둘러싼 영적 공격이 심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모두가 주님의 마음으로 무릎 꿇는 거룩한 중보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허물어진 벽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허물어진 벽에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할 때 맑고 쾌청한 날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있는 곳마다 주님께서 손으로 가려주셔서 다른 곳은 비가 오더라도 저희가 있는 곳에는 비가 오지 않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전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기뻐하며 새 성전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잠들었던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39번 시편 95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불보시는 아이이기 때문이라. 아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신 번역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바라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의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설득이나 권유 이게 좀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만 했던 결혼인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은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잖아요. 신부인 그들이 바람을 피고 음란한 행위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은 신부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호세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도록 하신 겁니다. 샘플을 둔 거죠. 교보제를 두신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으로 하실 말씀을 다 하신 것인가? 야, 니네들이 이런 상황이야. 지금 니네들 바람피는 상황이야. 호세아하고 지금 고멜 결혼한 거 봐봐. 야, 니네 볼 때 끔찍하지? 야, 얼마나 끔찍하고 흉측하냐? 그런데 지금 너와 나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 신부인 너와 하나님의 나와의 상황이 지금 이런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끝나는 건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그 세 명의 자녀를 통해서,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세 명의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람핀 자의 최후,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 자의 최후, 바람핀 것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신랑이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의 최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세 자녀 지난주에 나눴는데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첫째는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흩어버리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은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단어적인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의 왕자들이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자들이었던 너희가 이제는 흔적도 없이 흩어버리시겠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그 자녀, 하나님의 왕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조를 다 멸망시켜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둘째가 태어나는데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여기서 로는 부정적두어라고 그랬죠. not, don't 뭐 이런 거죠. doesn't 뭐 이런 거. 이게 부정형입니다. 그래서 로자를 빼고 루하마의 뜻을 보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긍휼을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긍휼을 베풀잖아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잖아요. 자식들 얼마나 이쁩니까? 그거 그냥 막 그냥 막 애가 뭐 실수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긍휼을 베풀면서 사랑으로서 그 아이들을 돌보잖아요. 그런데 로자가 보는 거죠. 아니다 라고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가 더 이상 자녀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처럼 여기겠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긍휼 없이 대하시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셋째가 태어나요. 그 셋째가 로암미입니다.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이고 아까는 로는 부정형이다. 부정형 접두어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뭐라고 그러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때 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게 얼마나 위대한 언약이고 중요한 언약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로암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거야.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신랑 앞에서 바람피고 또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세 자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이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또한 본질적으로 우리들이 받아내야만 하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상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조상이? 여러분 조상. 인성아 너의 조상님 너 누구시니? 네? 아담이셔? 그래? 그래? 진짜? 그렇지. 아담님이시지. 근데 우리 조상들 중에 뭐 아브라함, 그러니까 언약을 받은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시다. 우리 조상은 이삭이시다. 우리 조상이 뭐 야곱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나 있냐는 거니까 언약을 받은 우리 조상이 언약을 받은 유대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하는 겁니다. 없죠. 제가 하려는 말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본래적으로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언약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방인 나부랭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자기 가능성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들은 무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가능성을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만들어 가죠? 그러니까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 예수 믿는데도 잘 모르는 사람, 혹은 세상 사람들한테도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자기들은 천국 갈 걸 찰떡같이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럼 내가 뭐 컴패션에 뭐 얼마를 보냈고, 내가 뭐 파란 산이 노란 산에 내가 뭐 얼마를 보냈고, 뭐 초록산에 보냈고, 그리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뭐 했고 선한 일, 착한 일 같은 얘기지만 뭐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신의 구원의 가능성을 높이려고 해요. 점점 높이려고 하죠. 이 정도면 네? 내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이걸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면 이 잘못한 게 상쇄돼서 난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난 천국에 가는 게 맞지. 달아가서. 그래서 뭔가 구원의 가능성을 점점 더 높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뭐 목사가 되거나 아니면 뭐 장로가 되거나 아니면 뭐 권사가 되거나 뭐 이런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자신의 구원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진짜 많아요. 복음과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능력을 이해하지, 십자가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뭔가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직분을 통해서 뭐 내가 하나님을 하니까 그러면 나는 이 정도면 구원받는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이거 맨날 얘기해도요, 그게 듣고 까먹어. 우리 안에는 이 대단히 뭐랄까요, 이게 포맷이 잘 되잖아요. 닭의 영을 받았는지 새의 영을 받았는지 뭐 까먹잖아. 그냥 뭐 하루 이틀 지나면 까먹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뭔가 종교적 열심을 부린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배웠잖아요. 지지난주까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깨달았던 사실이 뭡니까? 우리의 어떤 뭐 신앙적 업적이나 직분이나 뭐 선한 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구원은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 없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불가항력적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애를 쓰거나 내가 뭐 잘나서 내가 예뻐서 내가 하나님 볼 때 뭐 어쩔 때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통사고 나는 겁니다. 그냥 나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나는 그냥 뭐 그렇지 않은데, 나는 뭐 그냥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불가항력적 은혜가 덮어버려요.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가 나를 감싸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고, 아, 난 죽은 목숨이구나, 나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퀘스천이 달리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키잖아요. 여기 출애굽하는 역사를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세상 가운데 끄집어내셔서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나안으로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구원해 내셔가지고 가나안에 넣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예요? 그 과정 가운데, 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넌 내 백성이 돼. 백성은 뭐예요? 통치받는 자들이죠. 통치받는다는 건 뭐예요? 왕의 명령에,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백성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넣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순종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이, 구원의 프로세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여러분, 구원이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을 열심히 했더니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면 구원받았더니 순종하게 된 거예요? 1번, 2번. 1번, 순종했더니 구원받았다. 2번, 구원받고 순종했다. 2번이라고, 2번.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끄집어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넣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그들을 구원해낸 거예요. 집어넣었어.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닭이 먼저, 1번, 닭과 알 가운데 알이 먼저다. 1번. 2번, 닭이 먼저다. 당연히 2번이지.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감론을 막 난리쳐요. 어떻게 알 없이 닭이 나오냐. 야, 닭이 알을 낳아야. 불필요하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으면 그 감론을박에 빠져버려요.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자들은 어때요? 닭이 먼저지. 닭을 창조하시고 알을 낳게 하신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먼저 일어난 사건은 순종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구원은 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가 순종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 때문에 헷갈려요.
그래서 어느 날 죄를 지면, 어느 날 뭐 잘못을 하면 나 지옥 갈 것 같아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갈 것 같은 게 아니라 지옥 안 가는데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지. 나 이거 잘못했으면 지옥 가. 그러니까 어느 날 막 성령 충만에 기도 많이 하고 헌금하고 막 교회 봉사 많이 나 천국 갈 것 같아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의 진짜 참된 은혜를 알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이건 있어. 좀 그 구원의 은혜가 100이라면 100이라고 수치화할 수 없는데 100이라면 사람들이 그 100의 은혜를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해. 제가 볼 때 어떤 사람은 그 100의 은혜를 정말 막 100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의 은혜를 조금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10밖에 못 느끼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 안타깝지. 그래서 그 은혜를 막 설명해주지, 알려주지.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는 것 같긴 한데 어떨 때는 막 구원의 은혜 때문에 막 좋아했다가 어떨 때는 살아가는 거 완전 뭐가 들었나 도대체 머리에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더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과 사건들과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이해함이 좀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누가 때리면 이게 아니고 좀 이렇게 이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이지,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가 순종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순종으로 나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잘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데 자기가 은혜를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결과로서 감사하여서 순종으로,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의 세 자녀를 통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해도, 그렇게 나라가 망해도, 세상이 뒤집혀도 하나님의 언약은 망하지 않고 파기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관련하여 본문 7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7절의 말씀은 비록 이스라엘이 흩어지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되지만, 한마디로 망하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 내가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 망해, 다 끝나. 그런데 유다 족속은 내가 긍휼히 여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은 유독 유다 족속만은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그런 겁니다. 그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수님? 예수님? 맞아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좀 더 가까이 그 근거를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잖아요. 다윗한테 약속하셨어요. 다윗 언약 때문에. 그래서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시겠다. 그 언약이 유다 족속인, 결국은
언약이 유다 족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쭉 계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내가 유다 족속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나의 은혜. 그래서 심판 가운데에서도 그러나의 은혜가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러나의 은혜를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나가 없다면 이 얼마나 슬프고 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 어떤 반전도 없고 그 어떤 그 희망도 없다면, 그러나의 희망이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어떤 희망이나 소망이 없다면 이 얼마나 절망이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러나 저쩌고 막 다 죽었어.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봐봐, 부모한테 애들이 막 혼나. 하지만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반전. 네? 근데 반전이 없어. 그냥 하나님에게 그냥 죽이신대. 그럼 얼마나 희망이 없어. 우리가 죄를 짓기만 하면 그냥 다 죽여버리신대.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있는 거예요. 반전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더라. 아멘. 혹 우리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더라. 아멘. 슬픔 가운데 있는 분이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셨더라.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러나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역전의 하나님이시죠. 반전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뒤집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모든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또한 자녀와 우리의 모든 것들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남유다가 다윗의 언약으로 인하여 그러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 그러나의 역사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예수 안 믿어도 그러나? 아니에요. 그러나의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고백할 줄 아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무슨 역사가? 그러나의 역사가. 반대로 말하면 자신은 죄인이 아니며 고로 심판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그러나의 역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나의 은혜를 말해본들 그들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이 뭐겠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죄인 아니야? 이렇게 너는 죄인이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래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뭔 죄를 줬어? 너나 죄 진 거 봤어? 나는 죄 안 줬어. 야, 모든 성경이 말하는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래. 너나 믿으세요. 그러는 거잖아요. 인정하냔 말이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들이 인정하거나 말거나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뭐다?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인간이다. 불순종하는 인간이다. 불순종하는 인간이다. 라는 거.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말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다시 시작.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들이든 구원의 언약과 관계도 없었던 이방인이든 간에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이며 고로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모든 인간이 이렇게 죄인이며 불순종하는 자들인데 그러면 인간은 그냥 그렇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가 하는 거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의 은혜. 그런데 그러나의 그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는 것은 인간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 순종의 역사는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연일까요? 네? 우리는 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안이 예수 믿어가지고 근데 그거 그럼 우리 부모님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여기 나와서 예수님을 알아. 물론 집안이 기독교라서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목사의 자녀라 하더라도 아빠가 목사인데 목사가 자녀라 하더라도 얘가 예수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결국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초대 가운데 우리가 나오게 된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전적인 불가항력적 은혜란 말이에요. 나는 태어나면서 나 예수 믿고 싶어 이렇게 믿은 사람 있어요? 어떠한 사건이 있든지 아니면 우연한 기회에 교회를 오게 됐는데 우연히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마누라가 예수를 믿어. 예를 들어서 사문경제가 결혼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아니 그것 또한 아니 뭐 내가 태어나 보니까 어떻게 교회 잘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어쨌든 간에 그것이 극적이든 극적이지 않든 간에 그 역사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겠다? 일어날 수 없는 일. 내가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임하면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아까?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받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순종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돼요. 아까 잠깐 앉아있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이지성 작가가 말하는 그 슈퍼맨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눈물이 나는 거죠. 왜 눈물이 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순종함으로 목숨을 내놓고 나는 그냥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성 작가가 영상을 잠깐 올렸는데 어디 동남 어디예요? 무슨 리조트인데 슈퍼 목사님이랑 잠깐 같이 그분이 쉬는 걸 몰라가지고 그 리조트에 가서 이렇게 숙소에 머물게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성 작가가 뭐 아침에 혼자 걷는데 그냥만 못 말린다고 또 갔다고 지금 그 탈북자들 연락하고 막 그러느라고 막 갔다고 영상 올린 거 10몇 분짜리 다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도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이만큼을 하든 중요한 사실은 이 순종이라는 것이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구원받은 자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만 나오는 역사가 순종의 역사. 이게 구원의 역사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그 슈퍼맨 목사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더 우리의 방향성이 주님의 말씀 앞에 더 순종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이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신 믿음도 있지만 그 믿음이 장성하여 성장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믿음이 장성하여 성장하는 영역은 최대한 어릴 때부터 키워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보면서 한 40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사람들이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모르겠어요. 그냥 애도 낳고 자식도 키우고 뭐 모르겠어요. 책임져야 될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는 듯한 느낌. 그리고 오히려 퇴보하고 점점 어리석은 아이들의 모습으로 가는 것 같은 모습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려면요, 최대한 믿음을 폭발적으로 많이 세워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5 가족이 사는데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내가 1,000만 원을 5 가족을 부양하는데 1,000만 원을 헌금한다? 이거 하고 내가 20대 직장인이야. 내가 돈 잘 벌어. 그때 1,000만 원이 어느 게 더 쉬울까? 혼자 있을 때보다 쉬워요. 훨씬. 그러니까 다른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을 때 지금 막 젊은이들 헌금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믿음의 도전을 막 충분히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을 때. 최대한 어릴 때. 많이 해야 돼. 그리고 결혼했을 때, 성장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막 이렇게 하면요 오그라들어요. 얘들아, 학생들아, 믿음의 도전을 많이 해야 된다. 계속해서 본문 11절에서 2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전파가 이스라엘에서 정의를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 떠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끊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 자매에게는 루하마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암미가 뭐라고 그랬죠? 루하마가 뭐라고 그랬죠? 암미는 백성, 루하마는 자녀, 긍휼을 입은 자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한 두목을 세우셔서, 그렇죠? 11절에 한 두목을 세우셔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 두목을 세워서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겠다. 그럼 생각해볼 것은 이 한 우두머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우두머리가 누구겠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 한 우두머리 세울 거예요. 우두머리 그러니까 무슨 뭐 조폭의 두목이나 아니면 무슨 산적대의 두목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우두머리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두목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두목? 조폭 두목? 아니, 우두머리라는 뜻이 두목. 근데 두목은 결국 머리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정리하면 우두머리이신 예수, 두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역사의 마지막 자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종말이 언제일까요? 종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가 종말입니다. 그때부터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 사건이 종말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종말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유예시키는 거죠. 구원받을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 다윗 선교회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신앙이 왜곡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종말 얘기하면 무슨 이단 사이비 사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정통 기독교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마지막 자락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제 7절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두 자녀를 얘기했잖아요. 암미하고 루하마를 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 11절에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심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심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흩어버리신다는 뜻 안에 심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 저기 윤집사님 우리 뭐 땅에 뭐 심을 때 어떻게 하죠? 뭐 같은 거 심을 때 뭐 어떤 식물을 심을 때 밭에다가 땅을 어떻게 하죠? 갈아엎죠. 그리고 이렇게 씨를 심죠. 그럼 덮죠. 이게 우리의 방식이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씨를 다 뿌려요. 그냥 뿌려. 땅을 갈아엎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밭의 비유가 있잖아요. 뭐 돌짝밭, 길가밭 뭐 있잖아요. 씨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귀경하는 겁니다. 귀경. 이게 이스라엘의 방식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씨를 뿌린 다음에 땅을 갈아엎습니다. 우리는 땅을 갈아엎은 다음에 씨를 심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흩어버리는 역사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새롭게 심는 역사, 새로운 열매를 맺는 역사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는 말은 흩어진 씨앗, 그렇게 씨뿌림을 당한 씨앗을 통하여 결국에는 엄청난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 남유다가 배반하고 하나님을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하나님 흩어버리시는데 그 흩어버린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나타나잖아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더 그 속도가 점점 더 가속력이 붙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흩어지고 갈아엎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전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너짐, 우리의 고통, 우리의 쓰러짐, 우리의 흩어짐, 갈아엎어짐 이 결국은 이 새로운 씨를 뿌리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좌절할 필요 없어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갈아엎어지는 역사 이후에는 씨 뿌림의 역사, 흩어지는 역사가 있고 그 흩어지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수많은 열매를 맺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기서 그 씨를 뿌리고 땅을 기경하는 일들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게 씨가 뿌려져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 뭐 어떤 것들 가운데 막 갈아엎어지고 막 내 근본이 사라질 것 같은 막 갈아엎어진 거야, 막 흩어진 거야, 막 뿌려진 거야, 막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씨가 뿌려졌을 때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보셨어. 이 상황 가운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네? 다이하라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의미는 내 뜻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그냥 뿌려주고 끝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 자라 열매 맺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가 맺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 하나의 밀알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동시에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으셨어요. 그 죽음이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지금까지도 온 세계, 온 나라, 온 열방 가운데 지금도 오해받고 계신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오해된 죽음이잖아요. 예수님보다 억울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돼요?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전국에는 얼마나 수많은 그 열매들이, 그 영혼들이, 저와 같은 열매들이 맺혀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두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셨던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한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하셨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바로 주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흩어짐의 저주를 입은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르심을 입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제가 다시요.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는 내 새끼 아니야, 내 자식아, 내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근데 이제는 너희들이 나의 자식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내 백성들이야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두목이십니다. 두목을 다른 말로 하면 우두머리고 곧 머리를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예언이 오늘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머리 삼는 교회들, 백성들, 자녀들, 신부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머리이신 예수님만을 따르며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교회, 참된 신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두목을 세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심판, 하나님의 멸하심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한 두목이신 예수님을 세우셔서 오늘날 교회인, 신부인 우리들의 그 머리가 되게 하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풀어지고 역사되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갈아엎어지고 흩어질 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당황해 하지만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새로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맺는 역사를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흩어지고 뿌려질 때 우리가 죽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방법들,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죽어나가고 오직 하나님만의, 하나님의 뜻만이, 오직 주님의 그 능력만이, 말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설거지 담당 현인환, 김은정, 정순예, 조유진. 다음 주 설거지 담당은 육다솜, 전인성, 이유민, 강경모입니다.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조경미 집사님입니다. 오늘 식사 후에는 일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정이 없습니다. 식사 후에는 오늘 좀 운행을 오늘만 좀 특이하게 할 텐데요. 우리 유경섭 집사님이 유천한 집사님 모셔다 드리시고, 그 다음에 한비하고 유진이, 그 다음에 우리 지성숙 권사님을 임민정 집사님이 모셔다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운행을 그렇게 가도록, 식사한 다음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상 펴주시고요. 앞에 3개, 뒤에 3개, 위에 애들 거 2개를 펴주시고 하나만 불이 나갑니다. 우리 김치찌개예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설거지 최대한 빨리 다 모여가지고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승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 준비. 네. 더 높은 부르심으로 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낼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모습이며 이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 또 머리의 명령이, 머리에 지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과 발이 따로 노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장애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자 있다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 있다면 당신의 치유의 손으로 만지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모든 문제들과 모든 질병들이 예수 십자가의 능력,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소성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단의 세력들은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회복시켜서서 역전의 하나님께서, 그러나의 하나님께서 이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